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우리가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씨는 아직 차지만 불어오는 봄바람이 언 땅을 녹이는 그 뜻과 섭리를 알기에 저희가 봄바람 같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의 심령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 드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느덧 2023년 한 달이 훌쩍 지나 2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했던 연초의 결심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끊고자 결단했던 육신의 욕망도 또다시 저희 속에서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거하면서 죄악의 뿌리를 온전히 뽑아내지 못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기도하겠다는 결심,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던 다짐은 점점 식어지고 여전히 덕되지 못한 말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가 이롭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며 다른 사람의 손해는 아랑곳 없이 나의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보다 그 사람의 부요함을 먼저 보았고 그가 가진 배경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였고 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편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세상에 생명을 주지 못했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선한 일에는 핑계가 많았고 세속적인 일에만 서둘렀던 이 모든 부끄러움과 불신앙을, 이 죄와 악을, 이 허물과 어리석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시편 119편 41절에서 50절입니다. 성시교독 시편 119편 41절에서 5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복은 갚았네. 잘못된 건 알면 주는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경배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케 회복시키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끝장날 것 같았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은 그 인자심과 지혜로우심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의 많은 지식인들은 2023년 한 해가 각 분야에서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우리를 염려와 근심 속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근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제도와 체계는 인간 중심의 편의만을 추구하고 과학 문명은 혁신을 넘어 혁명이라 불리우리만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해 가지만 정작 인간의 심성은 날로 황폐해지고 양심과 도덕은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져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이 이러할진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품격 있는 성도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정성들이 모여 예배당을 아름답게 보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표어처럼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깨끗한 마음과 뜻을 모두어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숭고하고 높으신 뜻이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3년으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예배의 열정도, 구원의 기쁨도, 기도의 열심도, 전도의 열정도, 영성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은 우리는 여러 가지 코로나 핑계를 내세우면서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연약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배의 열정도 구원의 기쁨도 기도의 열정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믿음을 준비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신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변화받고 복음화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출타 중인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모든 일종을 붙들어 주시고 부교역자들과 모든 사역자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왕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남김없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열심을 회복하고 다시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신 하나님, 이 시간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존경과 겸손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주연절 5째 주일과 새해 스페셜 7번째 주일에 주신 구약 말씀은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소리들이 존재합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잠을 깨우는 알람 소리, 카톡 소리, 또 코로나와 관련된 안내 문자 등 여러 소리들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고 음악 소리, 새 소리, 자동차 소리 등 참으로 많은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 가운데는 유익한 소리가 있고 때로는 우리를 해롭게 하는 소리들이 서로 있기 마련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꾸중소리, 비난소리가 있는 반면에 우리를 미소짓게 하는 아기의 울음소리, 혹은 반려견의 소리, 혹은 또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격려, 또 힘을 내게 하는 칭찬의 소리 등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소리는 작게는 기분과 관련이 있지만 보다 또 생명과 직결되는 소리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선 남자는 2명의 여성의 소리만 잘 들어도 만수무강의 주장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 집에서는 아내 소리, 또 밖에서는 차에서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안내하시는 여성의 목소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지상에만 한정이 된다면 우리는 아내와 내비게이션에 안내하시는 여성분의 소리만 잘 들어도 크게 사는 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인생의 선배나 목회자, 주변 지인이나 또 지혜를 구할 만한 분들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여러 조언을 얻는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겠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 때가 많지만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모두가 서로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작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미혹하고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자 우리의 시각을 좁혀서 이 땅의 것만 보게끔 하고, 그걸 통해서 이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헛된 약속을 또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준해서 부동산, 주식, 돈, 건강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탄이 그걸 보장해 준다는 거죠. 이 사탄은 더 나아가서 감히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도 시험하면서 당신이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 이처럼 허언과 망발을 서슴지 않습니다. 물론 사탄은 예수님 앞에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셨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께서 사탄을 물리치시면서 하셨던 것은 기록되었으되, 곧 하나님의 음성,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이 사탄을 물리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하늘의 음성을 붙들 때만 우리는 세상을 또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는 예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의 온전한 참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인 로마서 10장 역시도 우리를 살리는 구원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짚어야 할 것은, 우리는 구원 하면은 영혼의 구원만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십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미래의 어느 시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현재와 함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우리 인생에는 더 중요한 소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당시에 학식이 아주 뛰어났을 걸로 추정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도통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이처럼 장성하고 늙었는데 어떻게 또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거듭나라 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의 거듭남의 말씀은 하늘에서 주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었지만 니고데모는 이 땅의 삶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영생과 구원을 결정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졌고 그 뜻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이 담긴 신구약 성경 읽기를 통해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그 성경을 읽는 우리의 노력이 얼마만큼 건강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열심히 듣는다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사탄의 소리인지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의 아담을 통해서 한번 배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평생을, 아니면 영원히 누려도 될 만큼의 풍족한 것을 공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놀랍게도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어질까요? 꽁은 자기의 몸통이 온전히 드러나도 고개만 쳐박으면, 머리만 땅에 쳐박으면 자기 천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내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지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을 찾아내서 벌을 주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실 때는 우리를 다시 불러 회복시켜 주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이 하신 질문,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네가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들었고 왜 내게서 멀어졌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거죠.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창세기 말씀에 오면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생명이 있으라, 창성하고 번성하라. 이 모든 창조 사건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생명과 능력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이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소리를 피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나옵니까? 때로는 우리를 질책하시고 꾸짖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에도 기꺼이 아멘하며 나옵니까? 아니면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거나 피해가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러다면 우리는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서 숨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에게 하였듯이 많은 것을 보장하지만 그것의 끝이 죽음이고 멸망임을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새해가 되면 복 받으세요 하고 덕담을 나눕니다. 다른 말로는 행복하세요. 조금은 세속적이지만 우리를 때로 좀 흐뭇하게 하는 인사는 뭡니까? 부자 되세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 헤도닉 트레드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번역하면은 쾌락의 쳇바퀴 혹은 행복의 쳇바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가 늘고 지위가 올라가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를 무척 흐뭇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찾아오는 쾌락과 행복이 상승격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저 무덤덤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차를 봐도 오지 않습니까? 새 차를 구입했을 때 얼마나 광을 내고 조심하고 기스나지 않게 합니까? 근데 이 한동안에 이 기쁨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혹은 기스라도 나면은 차에 대한 애정이 또 식고 또 다른 차를 또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무엇이든지 이 세상의 것들은 그 행복의 유효기간이 있다, 이렇게 분명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부자가 돼보고 싶어요, 또 승진해보고 싶어요, 이런 말씀도 우리가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맛은 더 큰 단맛을 줘야만 충족되듯이 더 큰 만족과 자극을 위해서 우리는 또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혜로운 성현들은 무작정 뛰다가 쓰러지고 공고해지는 그런 삶보다는 삶의 방향을, 즉 가치관을 바꾸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도와주고 나누어 줄 때, 또 현재에 감사할 때 무작정 달려가던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질문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하여 아담에게 하시듯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다음의 말씀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루살이나 불나방처럼 뭐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삶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혹시 하나님과 잠시 멀어지는 방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곧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도 방해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방해 전파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외부적 방해가 있고 내부적 방해가 있습니다. 외부적 방해는 성경의 표현에 하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외적인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되게 된다는 거죠. 어렸을 적 불렀던 복음성가에 보면은 너희의 보는 것을 조심해, 이런 찬송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보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눈과 입과 손과 발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구와 자랑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것,
우리의 걸음이 가는 곳, 이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된다 말합니다. 그것들이 자칫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욕구와 자랑에 끌려가는 우리의 외부적 행동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또 내면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살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방해하는 10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언급드리기 좀 그렇고요.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애로움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관심이 없으실 거야.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겠어?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일까요? 사탄의 소리일까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너희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고 한쪽에 여러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구하고 여러분 한 사람을 놨을 때 산술적으로 간단한 셈으로는 어느 게 더 귀할까요? 사람들의 셈법에 의하면은 한 사람은 없어져도 그만이고 지구가 소중하다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구를 포기해서라도 우리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구하시길 기뻐하신다. 이렇게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비단 어린아이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한 분하고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님 택하세요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실까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 한 사람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스탠리 목사님이 지적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방해하는 것 중에 두 번째는 우리의 바쁨입니다. 우리 참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24시간을 살아도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물론 고물가 불경기에 열심히 사는 모습은 필요합니다. 아주 오래된 예화입니다. 미국의 어느 소년이 길가에서 길을 걷다가 $5짜리, 그러니까 한 500원 정도, 동전 500원이라고 칠까요? 그걸 주웠다는 겁니다. 너무 신이 났어요. 야, 땅을 보니까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어려서 계속 땅만 보고 자랐고, 어른이 돼도 땅만 보고 자랐고, 땅 지냈고, 나이 들어서 땅만 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습관을 갖고 살다 보니까 일생 동안, 이게 어떻게 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예화에 보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일평생 동안 땅을 바라보다가 그에게 얻은 것은 단추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과 자질구레한 것들을 주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들을 줍느라고 푸른 하늘, 지상의 꽃과 새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일생이 하찮은 것만 쳐다보고 줍다가 땅만 보려다가 끝이 나고 말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쳐다보고 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땅을 쳐다보는 자는 땅의 것으로 살 것이요,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산다 하십니다. 미래를 쳐다보고 사는 자는 미래의 올꿈과 소망으로 기쁨을 누리겠지만 땅의 것만 바라고 사는 사람은 저속해지고 이기적이고 또 하늘의 사람이 누리는 거룩함을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바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바쁘실까요? 우리가 바쁠까요? 우리는 바쁘다고 하나님을 안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이 바쁘다고 우리를 안 만나주시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면 빨리, 최대한 빨리, 즉시로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좀 엉뚱하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한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과 얘기하다가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에서 열심을 내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했더니 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도망갔답니다. 봉사는 몇 시간도 하겠지만 성경 공부는 지루해서 못하겠다. 이게 변이었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말씀 없는 봉사는 자기 만족에 그치게 합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참된 열매로 하나님께 흠양이 될지 아니면 자기 만족에 취하다가 하나님과는 무관한 봉사가 될지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분별이 가능해집니다. 내 봉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봉사일지 내 만족에 취해 내 자랑에 취해 봉사하는 것인지는 말씀이 분별해 준다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시간, 내 재물, 내 건강,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 마음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독특하게도 이것까지도 포함이 된다 말씀한 걸 듣게 됩니다. 특히 주님의 뜻이 모호하다 느껴질 때는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좀 고집이 세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이것이 정답으로 알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정답마저도 기꺼이 내려놓을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마저도 포기할 때 주님은 더 선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이걸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장 선호하시는 말씀 주심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이죠. 마침 우리 교회가 금년에 500독을 목표로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흥미로운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경도 설교도 다른 사람이 많은 조언도 필요하지만 때때로 내가 싫어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 상관없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쉽지 않죠, 여러분? 싫은 사람이 얘기하면 다 싫게 되는데 그 음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사이좋지 않은 사람의 어떤 비판적인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경험치 못한 큰 유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셋째로 순종을 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순종하지 못한 그 일을 떠올리면서 순종과 함께 듣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또 고민한 걸 들었어요. 당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린 듯 하다면, 지금 모르겠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 생각하는 그 마지막 지점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아직 행하지 않은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을 알려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시하거나 듣지 않았거나 불순종했던 그 말씀을 먼저 준행하면 길이 안 보입니다 하는 순간에 길이 확 열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호하다면 하나님이 명하셨으나 순종하지 않는 그 사실을 기억나게 하실 때 그 일을 먼저 순종하며 들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린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끝에 있어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고
바다 끝에 있어서 가까이 갈 수 없고 너무 멀리 있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한 발만 내려도 있을 곳에 아주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열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처럼 귀를 닫고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곧 우리 주제처럼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멀리 있다가 돌아오다는 거죠.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실 것이고, 또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듣는 수많은 소리들 중 우리의 이생의 삶과 내세의 삶 모두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피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쁨이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여 저희들이 믿음의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사 올 한 해 11조가 7배가 증가하게 하시고 한 주간을 감사하고 주시는 말씀과 기쁨과 행복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한 주간을 은혜롭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은총이고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감사의 제목이 날로 늘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날로 성숙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과 해외 선교 헌금, 수선회비를 드리고 꽃을 봉헌하며 중식을 나누는 손길 위에 만배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을 혼란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우리는 원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가 욕망의 사슬이 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물질에서도 자유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오직 예배와 은총 가운데 돌보아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땅 위에 흐르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동서사방에 흩어져 살아가는 동신의 사람들이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를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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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기도회가 이제 온라인과 대면 기도회로 함께 진행됩니다. 2월 7일 화요일부터 시작되고 예배당 문은 새벽 4시에 열리게 됩니다. 말씀과 찬송 등은 온라인으로 동일하게 진행되고 예배당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 4시 이후로 언제라도 오셔서 개별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척사 대회가 진행됩니다. 모처럼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기관 식구들과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전교인 성경 500독 순례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500독 완독 순례를 우리 모두가 완주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또 말씀을 통해 기쁨과 은혜를 함께 얻을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성경 읽기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시고 또 잘 사용해 주시고 또 더불어 필요한 이웃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함께 나누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성경 읽기표를 살펴보았지만 어떤 성경 읽기표보다 고급진 성경 읽기표입니다. 이번 주 10일 금요일 중고청년부 연합수련회를 시작으로 교회학교 겨울 행사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러한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진행될 때 더욱 관심 가져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신청 오늘까지입니다. 대학생에 한해 꼭 필요한 학생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가 2월 6일 월요일부터 개강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교회 또는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고 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중보기도 첫 원래 모임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정부 발표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교회에서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마스크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점심 식사가 진행됩니다. 정말 많이 기다렸고 또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맛있게 또 감사하게 식사하시고 이 일이 앞으로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구역별로 기관별로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장소가 변경되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식은 동일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배식 받는 곳 바로 옆에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곳과 더불어 기존 경로석에서 보다 많은 인원이 식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었고 또 아동부실에서도 좌식으로 동일하게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등부와 청년부실 이 공간에는 오후에 청년부 예배가 진행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식사 공간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식사가 진행되기에 다소 어색하고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점은 교회가 먼저 살피고 또 추후에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교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안규점 집사님 수술하신 후에 고신대학교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김정여 장로님 또 허리 수술하신 이후에 본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십니다. 빠른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 연구를 위해 출타 중에 계십니다. 2월 9일 목요일까지입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안부 연락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사람이 되게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청종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남김없이 받기 원하는 모든 동신의 믿음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